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세포와 우리 온몸에 임하여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해하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구하는 겁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흔히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게 책이 2천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 더하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봅니다. 근데 역대상을 특징이 뭐냐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는데 특별하게 이 야베스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절을 하래서요. 우리 9절, 10절. 보통은 한 절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쭉 나가다가 갑자기 한 인물에 대해서 두 절이나 할애했어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야베스라는 존재 그리고 왜 그의 기도 이 부분을 도드라지게 표시해 놓았을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특징이 있어요. 어머니가 수고를 낳았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에 고통, 고난,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낳은 존재인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야베스예요. 정말 힘들게 낳은. 그래서 야베스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낳은 자.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은 보통 사람과 같은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야베스에 대한 언급은 여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마 또 학자들은 막내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해보는데 여하튼간에 야베스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상황 그리고 환경에 취해 있는 존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 오늘날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금 이 개정판인데 이게 예전 번역인 개정개혁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을 엄청 강조한 부분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야베스의 위치가 상황이 다른 사람에 비해 힘들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지 않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있었을까? 또 어머니부터 고통스럽게 슬픔 속에 낳았는데 그 환경, 자라는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많은 사람이 좀 안 좋게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을 구한다. 복만 구한다라는 거. 복만. 만약에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한 기복신앙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대상 1장 9절 9장까지 쭉 내려오면서 야베스에게만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야 너희도 야베스처럼 구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야베스와 같은 존재로서 너희도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가야만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빠뜨렸던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고생고생하면서 살았던 민족,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노예로서 거의 살았죠.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제 그들을 구출해 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이 고통스러운 것에서 꺼집어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낼 거야.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땅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겠죠. 엄청나게 좋은 땅. 뭐 씨만 던져만 놔두니 쑥쑥 자라는 땅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보면 광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실질적으로는요, 오늘날도 그래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물이 오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물이 쫙 빠져요. 뭐 어디 담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물이 담겨져 있다면 그 물로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흡수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다 쑥쑥 빠지는 땅. 이런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쏘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쏘겨가지고 야, 얘들은 좋은 땅 줄게 왔더니 광야야. 황당하죠. 하나님 쏘긴 걸까요? 자,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땅은 어느 지역일까요? 고센 땅이래요. 성경 고센 땅이라요. 그 지역이 어떠냐면, 여러분 이집트 하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이 쭉 흐르면서 지중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서 보다시피 다 갈라지죠. 이 땅이 뭐랄까, 우리나라에도 나주평야 강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 빠져나온 부분에 엄청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은 물 걱정을 할 수 없는, 해소도 안 되는 땅이에요. 왜? 나일강이 수시로 물을 그냥 풍부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센 땅에서는 뭐 진짜 말 그대로 씨만 뿌리면 쑥쑥 자라는 곳인데,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아니 많은 사람의 눈을 봐도 고센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가 안 오면 황무해가 버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땅,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그 복의 땅이 이런 곳이란 말인가? 아니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 복된 땅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야베스에게서 복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복이었어요. 복. 개정개혁에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복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것이 좋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기복적인 기도일까요? 복을 달라는 것. 놀랍게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로 창조하시고 나서 뭐를 하셨냐면은 놀라운 것은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이 사실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그게 뭐냐? 복이라는 거죠. 복.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길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너희네 생육해, 번성해, 그리고 땅이 충만해, 땅을 정복해, 모든 것을 너네가 다스려. 하나님이 복을 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부하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신다.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신다. 복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사실을 기억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더 주시길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복. 이 복은 구약과 신약이 아주 분명하게 복의 개념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복의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재정적인 것, 건강, 땅,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 혹은 복을 구한다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언급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건강, 자손, 그리고 재정, 땅.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건물을 줄게 내가 너희를 번영하게 할게. 이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이게 영적인 것을 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 하는데 안 보여.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복은 이 육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만 복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이 육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것을 구하는 존재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육적의 눈에 보이는 이 복은 오늘날 우리가 필요가 없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이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이 복이 우리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필요한 육적인 복 외에 정말 더 진짜 보물, 보석, 다이아몬드가 뭐냐면은 영적인 이 세상에 사는 육적인 복은 먼지만큼 조금이라면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만 표현하기를 작다면 영적인 복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이 지구를 덮을 만큼 큰 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복을 주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자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야. 내가 주길 너무나 원해. 너희는 구해야 돼. 그럼 내가 줄게. 이 관계입니다. 이 육적인 복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거지만 철저하게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복입니다. 이런 육적, 영적, 이런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구약의 복은 땅의 나라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적용이 돼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만이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된 자만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때. 야, 내가 이런 엄청나게 준비된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땅을 많이 줄게. 내가 너에게 엄청난 영적인 땅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보석을 줄 거야. 보물을 줄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이 육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눈에 보이는 복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육적인 것만 머물러 있다. 이 복만 구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복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걸 보게 하시는 건데, 이걸 구하게 하시는 건데, 이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건데 이것만 구해.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은 우리에게 존재하면 안 돼요. 결국 뭐야? 구약은 그림자,
그림자 같은 그런 복이라면 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실체.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한 동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럼 이거는 구하지 말까? 아닙니다. 이걸 구하면서 너희는 궁극적으로 이걸 구하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구약과 성경,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신약의 복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의 개념이 확 바뀌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왜?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대. 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개념이 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어요. 또 8절, 9절을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이렇게 철저하게 신약의 복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이는 물질, 땅, 건강,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 니네 구해. 난 널 주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너희가 내가 너에게 이 물질적인 땅을 주지만 더 궁극적인 것이 있단다. 더 실제적인 것이 있단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야. 내가 이걸 너에게 줄 거야.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자가 받을 수 있냐면 이런 자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자가 복된 자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가 되면 복이 있는 자잖아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심령이 가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누구예요? 이걸 한마디로 어떤 분이 이 땅에 와셔서 유일하게 그 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이런 마음과 이런 복을 누렸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구한 자는 이러한 자가 될 것이고, 이러한 자가 된 자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구해야만 진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보았던 창세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길 원했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보이는 복 주시길 원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냐? 내가 줄게. 너에게 이 물질적인 거 보이냐? 그러면 더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더 영적인 복,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네가 구해. 나를 구해봐. 그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0장 21절에도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시행한대요. 네가 구하면, 네가 구하는 그 복 내가 시행할게. 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야, 네가 한번 남에게 한번 베풀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예요? 주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되가 있죠. 지금은 되라는 말을 한빛이 돼 알아? 돼? 네. 아니요. 뭔데요? 생민이 이제 되라가 들어왔어요. 돼? 아 그거 농촌에 시장에서 옛날에 만점이에요. 나무 상자로 네모나게 만든 거야. 바가지처럼 네모나게 만들어서 옛날 쌀은 옛날 지금이 한 몇 킬로 가서 좀 그 되라는 것에 한가득 해가지고 정확하게 담아서 보통은 쌀집에 가면 나무로 위에 수복해도 딱 긁어내 정확하게 줘요. 이 돼. 네네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뒤에 꾹꾹 눌러가지고 막 흔들어서 안 들어가는 것이 없고 꼭 흔들어서 꾹꾹 눌러가지고 넘치게 그냥 딱 팡팡하게 주는 게 아니라 수북하게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누가요? 하나님 준다는 거. 하나님 준다는 거.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준다는 거. 너에게.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안 보여요. 근데 엄청나요. 그 영향력,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내 것으로. 이 땅이 아닌 저 세상에서는 이 복을 갖고 싶어도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그때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다 선택권이 있어요. 이 복을 가질 수 있는 선택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야, 나 복을 주길 원하는 사람이야. 수없이 말해왔고요. 구하는 자에게 진짜 복을 주었습니다. 야베스, 그가 뭐기에 계속 족보 속에 야베스란 생년 듣도 보도 못한 그 사람을 딱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존재를 했습니다. 일반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존재.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약한 존재였어요. 그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하나님께 구합니까? 오늘날도 약한 사람이 구해요. 없는 사람이 구합니다. 있는 사람, 풍부한 사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안 구해요. 안 구해도 나한테 있으니까. 야베스 보통 사람이었으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땅을 주세요. 근심 없게 해주세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복신앙 나 안 들을 거야.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가 기도한 그대로 다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영적인 이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구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다시 한번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젖과 흐르는 땅은 어디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이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땅일까요? 항상 물이 철철철 넘치는 이 고센 땅, 나일강의 그 풍성한 광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사람은 속은 듯이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낼 것이다 고 약속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것, 그 땅, 그 물질에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을 쏟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물질,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보기에는 형편없는 땅,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이곳에 비를 흠뻑 적셔 주십니다. 풍성한 풍년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천수답. 천수답이 뭐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천수답이라는. 가나안 땅은 천수답의 땅이었습니다. 물을 고여놓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곳, 천수답이었습니다. 이곳 보기에도 늘 물이 넘쳐나서 풍성한 땅, 이 땅은 어쩌면 우리에게 저주의 땅일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자고 먹고 입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조금만 더 재능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삽니다. 돈을 넘어서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요. 뭐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구할 사람이 없다면 조주의 땅입니다. 삭막하고 광야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 하십니다. 복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바로 하나님 자체. 야, 내가 복을 주는 자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자야. 복 자체에 매이지 말고 나를 구해. 나를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는 뭐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복이 함께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진정한 복의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가 구하는 복은 기복입니다. 위험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이제 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만 얻어도 그분으로 인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1분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구할 것은 하늘의 복인 것을, 하나님 나라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만 머물고 이 땅의 것만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끝이 없는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그 영원토록 살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누리며 그 복에 흠치되 그 복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복에 사고 넘쳐 복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가져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